반갑다고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주께서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우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아주 기쁘고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산상수훈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말씀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전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죠. 참으로 기가 막힌, 정말 황홀한 그런 설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탁월한 그런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이엘 새벽기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모두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이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능력에 감탄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뭐냐면 이와 같은 그 말씀과 능력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다면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의 외적 조건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에 대해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가족들과 함께 한 동네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가정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는 그처럼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무슨 유명한 율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서로 보면은 이름 있는 신학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신학학위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 출신일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예수,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예수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쩌면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육으로부터 나오고 영적인 것은 육이 아닌 오직 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실, 예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자유함은 시간과 장소,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물리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이 결코 제자들이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영적인 것이기에 저들은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육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 영은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나 지식이나 모든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뛰어넘는,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입에서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는 정말 무식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런 배경을 보면 전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부로서 그저 무식한 그런 어부 출신이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복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온 것은 바로 육신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육신의 그 어떤 조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복음보다는 자꾸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인간 예수, 그 육신적인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 예수, 그의 출신, 그의 가정을 보면은 절대로 예수의 입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편집도 이것이 성령의 개입하심이지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편집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왜 부득 예수님이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천국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니까,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천국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천국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기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천국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는 뭐냐면 저거야 뭐 목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말로 치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천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천국은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망의 성취, 여러분 욕심에 대한 그런 성취, 이 세상에 대한 잘됨,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천국의 내용과 하나도 한번 맞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줄 나라,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은 예수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말하는 은혜와 탁월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모두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이것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가르쳐 드릴까요?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는 주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전부 주문을 외우죠.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 뭐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많이 외우죠.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능력을 체험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꼬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 3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그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문제 해결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생활 속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식이요법으로 이제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해물도 먹지 못하고 그저 풀만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가 참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워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아픈 머리, 어지러웠던 머리가 싹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머리가 그렇게 상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이 은혜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악하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이며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뿐만 아니죠. 모든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은혜와는,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죄인들은 나를 구원하시는 권세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었고 그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보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에게는 능력이요, 그들에게는 은혜요,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에게서는 얼매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매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 같은 죄인 저주받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며 나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이 같은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고 나에게 기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돕는 예수님, 내 육신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배척하게 되므로 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5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를 배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를 배척했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고향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하면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척한 유대인들과는 다른 환경일 수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보고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배척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를 배척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결코 배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주를 배척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렇다면 천국을 깨달은 자는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옛 것은 율법, 구약 율법을 가리키고 새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 속에 복음의 정신, 복음의 씨앗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옛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복음, 율법 속에서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임을 알고 이 죄 문제를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해결받아 바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인정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된 생활이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이 천국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 깨달은 사람으로 의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거되기 마련인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영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까? 이런 천국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복음으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되기까지 이것은 육신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안다는 뜻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뜻이고 나는 복음을 전거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 어떤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나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뭐 잘난 거 뭐 있습니까? 뭐 가진 것 있나요? 무슨 뭐 자랑할 무슨 학식이 풍부하냐요? 좋은 가문이 있습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깨달음은 이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데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되려면은 해외에서 유학을 반드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라면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사니까 그가 해석하고 그가 설교하는 선포하는 말씀은 이거는 제대로 된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은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자리에 분명히 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들을 수가 있고, 아멘입니까? 누구라도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목사만이 복음을 선포하면, 목사만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내가 이 복음을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니 나는 선포하는 목사의 선포 소리만 듣기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을 깨달은 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나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예배의 말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전에 교회 안에 행태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어린아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보니 지금까지 자기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천국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삶 속에서 전혀 예수를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보고 엄마 아빠는 왜 아플 때 기도하지 않아?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왜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 가려고 마음 먹지 않고 있어? 이렇게 부모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만 뜬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진정한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예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성도는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늘 성도는 그 입에서 생명의 복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외적 조건을 따지고 그것을 구별한다면 복음 선포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나이 어린 자나 청소년들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는 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만 떤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를 배척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두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중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내가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권면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거부한다든지 설교만 듣고 선포하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복음 선포가 중단되면 그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오이코스 사역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 소리가 귀찮고 잔소리로 들려 듣기 싫어서 오이코스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또 오이코스 사역자는 오이코스 모임은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복음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모임인데 오이코스 사역자들이 만약에 그 오이코스 모임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돈 거래나 하고 돈 빌려달라고나 하고 남편이나 그냥 정죄하고 부인 정죄하고 부모 정죄하고 자식들을 그냥 말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 말 안 듣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오이코스라면 모이지 마세요. 그런 세상적인 교제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 배척이라고 할 때 내가 왜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내가 예수를 배척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배척의 진정한 의미는 이 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한 가지 작은 것이지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세계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평신도 사역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내 인생에 다가온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리고 방국하게 복음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복음으로 서로 권면받고 권면하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정신으로 저게 목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중심의 목회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위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 처음 만났는데 거기서 대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대뜸 저한테 하는 질문이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 반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개척교회 수준으로 그저 작게 모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백 명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눈에서 비춰지는 저의 깨달음은, 나는 적어도 몇천 명의 성도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교회냐, 그밖에 못해? 하면서 안함부인격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깨워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고,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을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올구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 복음으로 권면하고, 권면하면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가는 그 한 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가슴이 움츠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역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지, 그러나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주여, 저의 삶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른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조건과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바로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권면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고 은혜고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바로 깨달은 바른 성도만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므로 바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